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보면 인간의 수많은 죄목을 나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간은 죄투성이인 것을 말씀을 하죠. 로마서 2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이런 죄를 범한 모든 인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3장의 2장 후반절로부터 보면은 이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공의롭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 선민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이렇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공의를, 하나님 율법대로 공의를 이렇게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문제는 이제 인간 사람 중에 아무도 그 율법을 지켜 행할 자가 없고 또 양심을 지켜 행할 자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3장 10절로부터 12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굉장히 짧은 3절인데 여기에 보면 없다. 이 사람 중에서 아무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세우시 기뻐하시는 선, 이걸 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표현을 6번이나 거듭해서 없다 6번이나 말을 하고 있죠. 그만큼 확정적이고 또 분명한 것이 바로 한 사람도 예의 없이 하나님 앞에 이 공의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는 거죠.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는 거죠. 율법이 사실은 인간을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인간을 오히려 더 얼마나 더러운가, 이것을 스스로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인 거죠. 깨끗게 씻어줄 수 있는 능력은 인간 자체에 아무도 없고 그냥 그 거울만 들이댄 거예요. 네가 얼마나 더러운가.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오면 더 인간 자체의 무능력함과 죄인임을 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이와 같이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선을 행하면 선한 대로 또 갚으시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인간 자신의 무능력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은 인간을, 멸망당할 인간을 위해서 한 가지 구원의 길, 의의 길을 예비를 하시죠. 그것은 바로 이제 죄가 전혀 없는 한 인간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래서 그 인간으로 하여금,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죗값을 지불하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 죄싹을, 사망을 담당함으로 죄의 삭을 다 징벌합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요구하는 기준인 이 공의,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치르고 갔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공의로운 심판도 훼손하지 않으면서
또 죄인들은 뭐 바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죄인을 대신해서 의로운 자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 공의로운 사람, 그 완전하게 죄가 없는 그 사람이 우리의 죄값을 가져감으로 이제는 죄인인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죠. 그 일을 이제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범죄하자마자 이런 같은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다.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을 뿐 아니라 의롭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게 하겠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계속 이제 주셨는데 바로 그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을 몸을 입고 이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대인 이 골고다의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간의 죄값을 거기서 하나님이 치르게 하시죠. 공의의 요구를 우리 예수님께 다 무섭게 다 남김없이 그 잔을 기울여서 다 마시게 하신 거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다 이제 풀리는 겁니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의해서 온전히 다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곧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죄를 찾을래야 찾을 길이 없게 되고 오히려 그에게는 의가 전가되어서 구원을 얻는 역사가 있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하심으로 이제 예수님이 의로우시죠. 공의로우신 그분이 그 의를 따라 행동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본성에 어긋남이 없고 또 그를 믿는 자 역시 이제 죄인이지만은 의롭다 한다는 것이 아무것도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없이 그도 역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성취가 된 거죠. 그래서 참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참 놀라운 지혜지요. 하나님의 지혜죠. 누가 이런 것을 생각하겠어요? 어느 종교가 이런 놀라운 지혜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도 실현이 되고 만족도 되고 또 죄인도 멸망치 않고 이를 구원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성취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교환이 이루어지죠.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의 그 의는 죄인들에게 전가되고 또 죄인들의 그 악한 모든 죄가 또 예수님께 전가돼요. 이렇게 귀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야말로 참 구원의 놀라운 지혜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기도 하지. 이 일이 없으면 뭐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인간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이것이야말로 참 기독교 우리 종교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하나의 이 진리이기도 하고 이것이 다른 종교와의 차별성이죠. 다른 종교는 구원자가 이렇게 대속의 죽음을 죽는다는 것은 어느 곳에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기독교만이 바로 이와 같은 위대한 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찬란한 하나의 사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유대인은 이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최고로 알고 그것을 늘 추구하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사도 바울은 지혜롭기도 하고 또 표적을 나타낼 수 있는 그와 같은 분이었지만 그거는
가는 곳마다 뭘 가르치느냐, 뭘 주로 선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런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한데도 같은 취지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자신의 의나 어떤 종교적 덕행이나 선행이나 그런 것으로도 절대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고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으나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의 사랑인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 이 사건이 그걸 다 바꿔버렸거든요. 근데 우리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평생에 우리는 찬양하고 이 진리를 굳게 붙들고 또 이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